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지파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갓 지파까지 풀었죠. 네, 갓 지파까지 딱 했는데 계시가 좀 통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갓 지파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파가 누구냐면 아시엘 지파예요. 아시엘 지파. 아시엘 지파인데 아시엘. 근데 그 쉐바돌의 대표 지파가 또 아시엘 지파예요. 그래서 오늘은 자연스럽게 쉐바돌 월삭도 하면서 아시엘 안에 있는 예슈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엘이라는 단어는요, 먼저 이제 그 첫 번째 의미로는 번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상징성이 번성하다고, 본래적인 의미로는 똑바로 가다라는 뜻이에요. 똑바로 가다. 똑바로 가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행복하다라는 뜻이에요. 행복하다. 행복하다. 예. 아시엘 지파 또한 성경상에 그렇게 크게 두각을 드러내는 지파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쉐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이 아쉐르 지파를 말하는 아쉐르라는 단어 히브리 글자를 하나씩 풀어보면은 하나님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세 글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알레프는 뭐예요? 하나님을 상징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신성. 그분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쉬는 뭐예요? 형상이죠. 당신의 형상을 주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고, 레이시는 뭡니까? 머리죠. 머리. 그럼 아시엘은 어떤 지파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머리가 되게 하는 지파라는. 할렐루야. 얼마나 참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형상이 있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너희는 신상을 주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 형상이 없으셔도 하나님이 형상으로 오신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그게 뭐냐?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예수님을 머리 삼는 것이 바로 아시엘이라는 거예요. 아시엘. 자, 그러면은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즉 하나님의 형상을 머리로 삼은 자는 뭐한다? 번성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머리 삼은 자는 똑바로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된 자의 삶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갈까요? 말씀을 기준으로 살겠죠. 하나님의 말씀. 이걸 주님의 말씀이 곧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율법이라고 해서 율법.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한 지금 왜곡되어 있는 생각과 시선을 쪼개야 돼요. 예. 사도 바울이 율법은 악한 것이다. 율법은 저주받은 것이다. 예. 율법으로는 뭐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말했던 그 율법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총 몇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어요? 성문율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 있어요? 구전율법이 있어요. 구전율법. 성문율법은 뭐냐면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 이거를 성문토라라 그래요. 성문토라. 예, 성문토라. 근데 구전토라는 뭐냐면 랍비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랍비들,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법.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그 손을 씻지 않고 벼 이삭을 비벼 먹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논쟁할 때 그 랍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왜 장로들의 법전을 따르지 않느냐? 그걸로 싸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기록된 대로 믿었더라면 나에게 그럴 수 없다라고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곧 율법이고 이 율법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서 잘 살면 똑바로 가게 된다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토라는 항상 뭘 말하냐면은 방향이에요. 방향. 인생에는 굉장히 많은 방향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많은 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준되는 방향에 있어서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똑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면서 살 때에 그 선택을 움직일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선명한 기준이 뭐냐면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말씀도 많이 알아야 돼요. 예배 열심히 드려야 돼요. 근데 말씀도 많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까 말씀을 빵이라고 했어요. 그죠? 빵. 이걸 레켐이라고 그래요. 레켐. 레켐 우리가 아까 샤bat 때 나누었던 그 빵이 레켐이에요. 그죠? 레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할 때 그 양식이 레켐이에요. 예. 근데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라고 기도했던 것은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뜻한 바 동시에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기도 해요. 주기도문 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라고 했을 때는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귀로 들어오는 영의 양식도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른 방향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쉘, 똑바로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아를 머리로 삼을 때에.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세우신 이 법으로 살면요, 저절로 번성이 와요. 번성이 와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려야 될 번영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땅에 있어요. 그죠? 이 땅에 있지 않고 오는 땅에 있어요. 주님의 나라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정말 이 율법 가운데, 이 법 가운데로 살면은 내가 이 땅에서도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제가 그동안 저 땅에 있는 복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우리 그동안 계속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 예수 믿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꼴랑 1년 동안 저 땅의 복을 바라봤어요.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싶잖아요. 예. 근데 이 땅의 것을 버리고 저 땅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똑바로 살면은 주님은 이 땅에서의 본성과 저 땅에서의 본성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은 언제 먹습니까? 내 영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내 영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적용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기름진 복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근데 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똑바로 살아야 돼. 똑바로.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야 돼. 예. 그런데 이 땅은요, 말씀대로 살기 힘든 시대예요. 말씀대로 살기 어렵도록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벨론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바벨론 시스템. 바벨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스템을 대항하는 시스템이에요. 바벨론 많이 나오죠, 성경에. 근데 그 바벨론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바벨이에요. 바벨. 집이 몇 개 있다? 집이 2개야. 집이 2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 너희는 원하우스를 가져야 된다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법에는 집이 하나여야 돼요. 예. 2집 살림 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죠? 한 집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혼이 2집 살림이에요. 내 삶이 2집 살림이에요. 뭐예요? 하나는 세상에 두고 하나는 하나님께로 두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2집을 네가 훈련해라라고 가르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은 되게 재밌게 사람들, 성도들을 미혹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 가서 잘 살 거면 이 땅에서 뭐 할 거냐 이렇게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의 집은 뭐예요? 모래성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다 허물어질 것들이에요. 저는 사실 무지개 언약궤 목회하면서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큰 교회 짓는 거, 예쁜 교회 건물 짓는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교회 방문하면은 은혜 받고 뭐 축복하면서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목사님 빨리 이 상가를 나가가지고 건물 지어서 성전 건축해가지고 이렇게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힘들게 건물 지어봤자 예수님 오시면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한테 못 달려가고 이 땅의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너무
돈도 많이 투자하고 애정도 많이 투자하고 이렇게 막 해놓으면요, 예수님 딱 오시면요 거기에 안 가져요. 왜? 이거 무너질까봐 이거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같이 파묻혀서 죽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이랑 행복하게 살면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또 약속하냐면, 근데 네가 똑바로만 믿으면 내가 이 땅에서도 번영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안 주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요 완성품이 아니에요. 요거는 뭐냐면은 맛보기라고 해요. 이게 뭐라고 해야지? 시식 코너 같은 거예요. 시식 코너. 얘는 이 땅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건 다 시식 코너예요. 하나님이 시식 코너 가면 만두 있잖아요. 하나 통째로 다 안 주죠. 그 작은 거 만두 그거 먹을 것도 없는데 그것도 쪼개가지고 콕 집어서 먹게 만들잖아요. 그죠? 이 땅의 복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번성이 아무리 큰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굴리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맛보기 시식 코너랑 똑같아요. 진짜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요거라도 먹어보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왜 먹어요? 왜 시식 코너 시식 왜 합니까? 왜 시식 그냥 막 공짜로 주잖아요. 왜 시켜요? 진짜를 사 먹으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번영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나라에서의 번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라보게끔 하고 소망하게 하려고 이 땅에 거 주시는 거야. 이 땅에 여러분이 누리는 건 다 그림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면 바울 서신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모형이고 그림자라 그래요. 그림자.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이 보이는 성경책, 이거 뭐 보면 때 칠판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이 모든 건물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언젠간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존재하냐면은 그분의 나라를 맛보여 주려고. 모델하우스 같은 거예요. 이 땅은. 진짜 집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투하우스 안 돼요. 이 투하우스가 아니라 우리는 only one house.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아바신앙이에요. 아바신앙. 아버지의 그 신앙을 담는 거예요. 아바신앙.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손을 바라보는 신앙이 또 아비. 아비가 아바랑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그분은 우리의 뭐예요? 이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며 사는 자에게 강력한 오른손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비란 말이에요. 아비. 그러니까 똑바로 사세요. 말씀대로. 그러면 이 땅에서도 누려요. 근데 이거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면서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거 진짜 아니야. 속으면 안 돼요. 근데 크리스천들이 어디에 자꾸 속냐면은 이 땅에 있는 번역이 진짜인 것처럼 속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써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의 팁을 드리잖아요. 돈 벌어야 되죠. 근데 너무 많이 벌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쓸 만큼만 벌어요. 쓸 만큼만. 우리는 자꾸 돈을 많이 벌려고 해요. 그래서 다 잊어버려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사람도 다 잊어버려요. 심지어 신앙도 잃어버려요. 그런데 필요한 만큼만 얻으려고 해봐요. 그러면요 정말 인생이 행복해져요. 정말 그래요. 제가 무지개 언약교회 목회하면서 제 사례비가 변동사항이 항상 있어요. 예. 왜 변동사항이 있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달에 딱 쓸 만큼만 달라고 그래요. 맥시멈 50만 원 이렇게 잡아놓고 그래서 이번 달에 생각했을 때 내가 50만 원이 필요 없다. 그러면 저는 50만 원 안 받아요. 예. 교회 재정이 좀 부족하다. 근데 내가 풍성하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안 받아요. 예. 필요한 만큼만 받아요. 예. 근데 그렇게 살면요. 그럼 뭐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살 수 있어요.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무슨 재미가 있냐면은 빚 없죠. 할렐루야. 그게 영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은 채무의 영이에요. 채무가 걸려 있으면 쓰고 싶은 만큼만 벌고 싶어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채무의 종이 돼버리니까 나는 일하기 싫어도 일을 해야 돼요. 이미 노예가 돼버린 거야. 빚의 노예가 된 거야. 그러니까 빚 탁 털어버리고 딱 공 찍은 상태에서 필요한 만큼이 딱 얼마다. 그것만 벌면서 살면 나는 시간 많잖아요. 그걸로 하나님 섬기세요.
제가 나가서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벌어야죠.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여러분 정말 제대로 살면요, 주님이 여러분 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냥 열어주는 게 아니라 잘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잘 먹고 잘 살게끔 하실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 목회한 지 7년 됐어요. 개척교회 아닌지 지금 우리 교회는 자립한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는 아니에요. 작은 교회지. 예. 개척교회는 교회가 자체적으로 그 헌금으로 이제 운영이 안 되는 교회가 개척교회인 건데, 우리 교회는 이미 한 4년 전에 개척까지 3년 만에 미자립 교회를 벗어났어요. 자립교회예요. 예. 근데 이 자립교회 하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성전을 좋은 데로 옮겨갈 기회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항상 그때마다 빚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근데 성전 이사를 안 가면 너무 행복한 거야, 여기서. 네. 쉽게 설명하면 무지개 언약교회가 여기서 지금 요 상태에서 목회를 하면요, 저는요 너무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 교회가 빚이 없죠. 여러분 이 세상에 빚 없는 교회 드물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교회들마다 다 빚이 많거든요. 근데 빚이 없으니까 목회자가 정말 떳떳하게 설교할 수 있어요. 굳이 성도들한테 헌금 많이 하세요 쫄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확하게 팩트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할 수 있어요. 심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들도 오해를 안 해요. 우리 목사님이 교회 빚 갚으려고 자꾸 돈 내놔라 그러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왜? 우리 교회는 빚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몇 년 전에 그 좋은 기회에 왔을 때 뭐 은행 융자 받아가지고 그 좋은 예배당을 옮겨갔다. 근데 빚이 4억이다.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과의 나와야 보이지 않는 알력 싸움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 저는 사실 무지개 언약교회 헌금 개수 제가 하거든요. 헌금 개수 제가 하는데 그 뭐 매주 헌금이 많이 안 들어와도 저는 별로 낭만함이 없어요. 왜?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게 인생을 부유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굉장히 저 혼자 딴 나라 사는 것 같죠?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욕심 안 부리면. 네. 근데 그렇게 살면요,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한테 바보라 그래요. 틀렸다라고 그래요. 근데 참 재밌는 예화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할게요. 어느 한 원주민이 살고 있는 부족이 있었는데 어느 한 사업가가 가서 이제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강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다 먹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4명 가족이 물고기 몇 마리면은 두 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고기 한 4마리, 5마리, 큰 거 한 이만한 거 4마리, 5마리면은 내 식구 든든하게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4마리만 잡았대요. 그 사람들 매일. 근데 4마리 잡는 거요? 우리 박지사님처럼 프로들은요, 뭐 1시간이면 4마리 잡잖아요. 그죠? 예. 1시간이면 4마리 잡아요. 아니, 준프로신가 봐요. 평생 낚시만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물고기 있는지 다 알아요. 네, 그래서 던지면 물고기 잡힐 거 아니에요. 그 4마리 잡으면은 하루 종일 시간이 남아서 그걸 뭐 하냐면은 낮잠도 잤다가 애들이랑 놀아줬다가 여가 생활도 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업가가 보니까 이 답답한 거예요. 당신도 약간 와보라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왜 물고기를 4마리만 잡냐? 하루 종일 일해서 잡을 수 있는 물고기 몇 마리냐? 40마리면 40마리를 잡아라 그래요. 이 원주민이 물어요. 왜 40마리를 잡아야 되냐? 그럼 40마리 잡으면은 그 40마리를 필요한 거 4마리 빼고 다 팔아가지고 배를 사라는 거예요. 그럼 왜 배를 사냐 그랬더니, 배를 사면은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더 많은 물고기 잡아서 뭐 할 거야? 그러면은 공장을 지으라는 거야. 공장을 지으면, 그 공장을 지어서 뭐 할 거냐면, 그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그렇게 해서 뭐 할 거냐? 그러면 나이 한 70, 80 되면은 노후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낮잠도 자고 애들이랑도 놀아주고 그렇게 재밌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가소리 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재밌죠? 재밌지 않아요? 우린 정말 이런 시스템에 속아서 살고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하울람 사업 시작했잖아요. 대박 나면 좋죠. 그런데 돈 좀 잘 벌릴 때 제가 아마 한 번쯤 태클 걸 거예요. 그만 돈 벌라고. 돈 많이 벌면요 바빠져요. 바쁘면요 예배하는 시간 없어져요. 찬양할 시간이 없어지고 기도할 시간 없어지고 말씀 읽을 시간 없어요. 그럼 하나님과 멀어지겠죠. 돈은 많이 벌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겠죠. 그래서 나중에 죽기 전에 회개 기도하고 천국 가실래요? 그런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확신도 없어요. 내가 봤을 때 그거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에요. 예. 갈지 안 갈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은 여러분이 똑바로만 살면 필요한 만큼의 부요함을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라고 하지 않고 부요해지라고 말해요.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부자 되지 말고 부요해지세요. 부자인데도요, 되게 부요하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부자인데도 마음이 좀 씀씀이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부자가 아닌데도 마음이 넓고 부유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은 아마 이런 삶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면요,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하나 남았어요. 아쉐르. 그렇게 똑바로 말씀대로 살면은 번성하고 하나님 나라에 번성하고 뭘 할 수 있냐면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행복. 성경에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근데 성경에는요, 행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복이 나와요. 행복과 복은 달라요. 행복은요, 약간 물질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거, 실제적인 거. 복은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이걸 히브리어로 바라크라 그래요. 바라크. 바라크. 이거는 아쉐르라 그래요. 아쉐르. 얘는 아쉐르라 그래요. 아쉐르. 요거예요, 요거. 아쉐르. 그런데 성경이, 자, 보세요. 물질적이고 실제적인 복을 어디서 누려야 될까요? 이 땅에서 누려야 될까요? 저 땅에서 누려야 될까요? 우리는 요 복을 이 땅에서 누릴 거라고 착각해요. 성경이 이 아쉐르라는 단어를요, 항상 어디에만 쓰냐면은 저 땅에만 써요. 너희가 저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할 때 아쉐르를 써요. 물질적이고 실제적인 거.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너희 그 자손이 많아질 거고 이 땅이 네 것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는 그 복 주잖아요. 그 복은 바라크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 어떤 복 주냐면 영적인 복을 줘요. 우리 생각과 전혀 반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복을 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물질적인 복을 예배해 두셨고, 우리는 이 땅에서 물질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땅에서 영적인 복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이 땅에서 영적으로 신령하게 복을 받으며 살면 하나님 나라에서 실제적인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바라봐야 될 거는요, 얘가 아니라 얘예요. 얘가 아니라 얘. 바라크. 예. 그래서 제가 매 예배 끝날 때마다 제사장 기도할 때 예발의 케카를, 주께서 바라크, 복을 너에게 줄 거다. 어떤 복? 바라케카, 영적인 복을 줄 거다. 그 제사장의 축복 기도 가운데요, 아쉐르 한 마디도 안 나와요. 아쉐르 한 마디도 안 나와요. 다 바라크예요. 영적인 복이 받아야 되고 영적인 복을 줄 것이고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영적인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적인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서 실제적으로 그 복을 이제 누리면서 행복, 아쉐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가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요해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나라에서. 이게 아쉐르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행복해지는 거. 예수님으로.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에게 있다. 그래서 행복은요, 이 땅에 적용시키지 않고 저 땅에다가 적용시켰어요. 모든 성경이. 그래서 이번 달에 쉐바롤에는 이 아쉘 지파에 대한 계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해야 돼요.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세요. 말씀을 계속 바라보세요. 그러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될 것들을 많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거 시시코너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거는 완성품이 아니에요. 진짜는 저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쉐바롤의 이제 그 대표하는 히브리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짜데라는 거예요. 짜디크라고 하는 짜디크. 짜디크는 무슨 뜻이냐면은
혹은 섬김이라는 뜻이 있어요. 의가 섬김. 의와 섬김. 그래서 짜디크라고 하면은 이 짜디크 뭐였더라? 그래 달래시죠. 짜디크예요. 짜디크라고 하면은 의인이란 뜻이에요. 의인. 짜디크. 근데 이 짜디크는요 재밌는 합성어인데 짜디. 그러니까 요거를 짜디라 그러거든요. 요 발음을 이렇게 발음해요. 짜디와 크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알파벳을 보면 짜디 다음에 뭐가 나와요? 커프가 나와요. 짜디 다음에 커프가 나오거든요. 요거 두 개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프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거룩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거룩함. 짜디는 의란 뜻이 있죠. 그렇죠? 아까 의. 그렇죠? 그럼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의인은 의 플러스 뭐예요? 거룩함이라는 뜻이에요. 의가 거룩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게 에베소서 4장 24절이에요. 에베소서 제가 한번 4장 24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여기 써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24절. 자, 세 번역본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뭐야? 이거를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의인은 이렇게 있어요. 의인은 의와 거룩함으로 옷 입은 자다. 의인은.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의와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의인은 여러분의 의인은 무엇으로 증명이 될 수 있을까요? 째다카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또 나와요. 째다카예요. 째다카. 째다카는 구제예요. 구제.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말하는 짜디크, 째다카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이 구제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칭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제언금을 하셔야 돼. 매주 샤bat 때는 구제언금하는 날이에요. 주일에는 감사와 11조를 하는 날이죠. 근데 샤bat 때는 매주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득의 한 부분을 떼어서 반드시 구제와 선교를 하셔야 돼요. 구제와 선교를 꼭 하세요. 무지개 언약교회가 제가 작년에 3년 안에 10개국 선교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 벌써 5명의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어요. 이스라엘 2개, 북한 1개, 볼리비아 1개, 남아공 1개, 5개. 1년 만에 5개국을 열었어요. 예, 저는 또 반년 안에 10개국 다 뚫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구제헌금 많이 해서 뭐 하려고요? 의롭게 살겠다는 거죠. 네. 선교해서.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신앙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항상 공동체예요. 공동체. 우리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없으면 미즈라임이에요. 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어야 뭐예요? 의롭다라는 거죠. 이번 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의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네 안에 의가 있느냐를 살피신다는 거죠, 주님이. 자, 아까 아쉐르 똑바로 가라 그랬어요. 그죠? 그 똑바로 가는 것 가운데 뭐가 중요하냐면 구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제는요, 뭐냐면은 내가 가지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 받는 것, 가지는 삶에 세팅이 되어 있어요. 사람은요, 태어나면서 달라 그래요. 애들이 울죠. 태어나면 울 줄밖에 모르잖아요. 몇 년, 우리 쌤 보니까 거의 한 1년 넘게 울기만 하더라고요. 저도 애를 안 키워봐서 모르는데 진짜 참 좋은 신선한 경험을 했어요. 애기는 태어나면 우는구나. 근데 계속 우는구나. 끝없이 우는구나. 울기만 해. 울다. 근데 운다는 건 뭐냐면요, 필요한 게 있으면 울어요. 그죠? 예.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배고프다고 울고 그냥 좋게 말로 하면 될 텐데 자꾸 울어요. 말을 못하니까. 그죠? 근데 사람이 그대로 크면요, 항상 사람은요
뭐에 초점이 맞춰요? 자꾸 자기 안에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삶의 모든 게 자꾸 다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좋은 직장을 가져야지. 어느 누구도 내가 남을 좋은 직장 가지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 생각하지, 어느 누구도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돈 많이 벌게 해줘야지 난 생각 안 해요. 그죠? 근데 크리스천들은 그 생각해야 돼요. 저는 하울람이 나중에 많은 사람들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아주 미미하게 잼 팔고 있지만은요, 혹시 나중에 알아요? 여러분 CJ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제일 큰 그룹이 CJ잖아요. 엄청 큰 대기업이잖아요. 얘네 처음에 못 팔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설탕 팔았어요. 설탕. 제일 제당이잖아요. 설탕만 팔았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뭐 문화도 팔고 다 안 하는 게 없어요. CJ. 택배도 해요, 심지어. 그죠? 예. 자, 우리는 잼 팔아요. 나중에 정말 여러분, 저는 뭐까지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사업들이 영혼을 사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돈을 버는 사업도 좋은데 영혼을 사는 사업. 근데 이달에 그걸 많이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은 요 짜디크가요, 이미지가 뭐냐면은 낚시바늘이라는 뜻이에요. 낚시바늘. 뭐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이번 달에는 여러분이 복음 많이 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낚으려고 해야 돼요. 의로움을 낚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남을 더 잘되게 할까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구제예요. 진정한 구제죠. 킴벌리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참 좋은 가르침 하나 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은 구제를 할 때에 누가 구제하는지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선교를 헌금을 할 때에도 내가 내 이름으로 선교 헌금 보내지 말고 교회에다가 지정 헌금을 해서 교회가 그 사람을 선교하도록 해라. 이게 뭐냐면 이게 유대식 사고 구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제의 단계가 있잖아요. 그 중에 좀 높은 단계가 뭐였어요? 구제하는데 누가 나에게 구제하는지 모르게끔, 상대방이 서로 모르게끔 하는 게 그게 최고였지만은, 그 다음이 뭐였냐면은 누구한테 하는지는 알지만은 받는 사람이 누가 자기한테 구제하는지 모르는 것, 그게 그 다음 단계라고 그랬어요. 그죠? 킴벌리 목사님 그 가르치고 왔더니 그 다음 주에 어떤 집사님 오셔서 저희 이제 헌금하셨는데 지정 헌금을 하셨어요. 원래 본인이 후원하던 거였는데 이제 더 이상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고 교회에다가 지정으로 내서 교회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높아진 거예요. 의식 수준이. 뭐가 없어지냐면 자기 의가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유우람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내가 그거를 죄송합니다. 유우람 선교사님을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도왔어요. 내 이름으로.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 보면은 나를 도와준 사람이라고 좋아하겠지. 그죠? 그 의가 생겨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왠지 나한테 더 잘하길 바라고, 뭔가 더 알아주길 바라고, 인정받길 원하겠죠. 그죠?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근데 뭐가 생겨요? 의는 의인데 주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로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참 재밌는 게, 저도 제 사역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후원금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했던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후원을 하는데 이름을 안 넣어요. 샬롬 이렇게 와요. 샬롬 이러고 들어와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렇게 들어와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나를 후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이름 보내서 아는 사람은 알고 있죠.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요, 정말 샬롬이라고 보내는 그분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보내는 그분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 나라 상급이 쌓일까 되게 기대가 돼요. 이 땅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한명진 목사가 못 알아줄 거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도 내가 못 알아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못 알아준 거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구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가 나타나야 되고, 더 나아가서 짜디크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낚시바늘처럼 사람 낚는 어부의 사역을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 안에 어떤 은혜가 부어지냐면은 재밌는 사건이 하나 일어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의롭게 살고 복음 전하고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한 달 동안 살게 되면은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짜디로 시작하잖아요. 짜디로 시작했어요. 히브리 단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거든요. 여기서 끝나잖아요. 마지막 짜디가 뭐냐면요, 짜디가 끝에 오면요 꼬리형으로 변해요. 그래서 요렇게 생겨요. 요렇게 생겨요. 그 짜디가. 예. 요게 휘어지지 않고 그대로 쭉 내려와요. 이게 이제 꼬리형인데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끝은 이렇게 와요. 근데 이거를 몇몇 메시아닉 랍비들은 뭐라고 보냐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팔을 달리고 계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다라고 봐요. 여러분이 의를 행하고 구제를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살아남는 오브의 삶을 살면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게 될 거예요. 이분으로 마침표를 찍게 돼요. 여러분 인생의 마침표 예수. 끝. 내 이름 너. 교회 이름 너. 오직 예수. 그 이름만 남아야 돼요. 그게 요 삶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쉐바롤에는 여러분 이런 기름 부음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쉐바롤 마지막 가르침으로 보면은 쉐바돌에는요 물의 공급이 있어요. 물의 공급. 이거 좀 재밌는 개념인데, 요거는 이제 성경적 개념이 아니라 유대적 개념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투 벨 쉐바 시라는 이제 쉐바시라는 그 달이 있어요. 쉐바돌 15일. 투베 쉐바. 이게 뭐냐면요, 나무들의 새해예요. 나무들의 새해. 이게 무슨 말이냐? 식목일 같은 거예요. 식목일. 근데 그 유대인들은요 나무 심는 거 좀 독특하게 생각해요. 제가 읽었던 탈무드 중에 보면 한 납비가 무화과 나무를 심고 있었대요. 작은 거를. 지나가던 이제 나그네가 물어본 거예요. 뭐 하십니까? 했더니 무화과 심습니다. 그 심어서 뭐 하려고요? 열매 맺혀서 먹으려고요. 그 나무 다 자라려면 얼마 걸립니까? 30년 걸립니다. 아니 랍비 지금 몇 살입니까? 80입니다. 30년 후에 살아있을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먹습니까? 내 자손이 먹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심는 나무가 아니에요. 이웃을 위해서 심고 내 자녀를 위해서 심고 내 영혼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쉐바를 15일이냐면은 이스라엘은 좀 독특한 게 겨울에 비가 와요. 겨울비가 내려와요. 겨울비가. 여름에는 가뭄이 와요. 여름에는 비가 안 와요. 근데 이 겨울비가 한창 내리다가 언제 딱 끝이냐면 15일날 되면 이제 거의 비가 안 와요. 이때부터 건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비가 많이 내려와서 물이 가득 차 있고 수로에 물이 차 있고 땅에 물이 충만한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물의 공급이 충만해요. 물의 공급. 그래서 나무를 옮겨다 심으면은 잘 자라요.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잎새와 열매를 맺으며, 할렐루야. 이 시편 1편의 그 메시지는 뭐냐면은 바로 요나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의 공급이 풍성하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는 나무.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그랬어요.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라고 원어로 풀면 옮겨 심은 거예요. 원래 시냇가에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척박한 땅에 있었는데 주인이 떼와서 물 많은 곳에 옮겼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이달에 물의 풍성한 공급을 주셔가지고 척박해 있는 여러분의 삶을 물의 충만한 곳으로 옮겨 심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시냇가와 같은 인생길로 주님께서 옮겨 심으시게. 시냇가. 그래서 이 시냇가에 심겨질 때 여러분이 요 쉐바를 지나고 나면은 뭡니까? 아달 오죠? 아달 지나고 나면 뭡니까? 니산월 오죠? 그 다음부터 계속 뭐 와요? 니산월부터 시작해서 추수의 때가 오잖아요. 네.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인생. 무엇이 열매 맺는 인생이냐? 물의 공급으로 옮겨 심겨진 자. 그럼 누가 옮겨 심겨질 수 있느냐?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자가 옮겨 심겨지는 거예요. 예. 시편 말씀 달달달 붙들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겨울에 적용시키고 여름에 적용시키면 안 돼요.
요나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 봄절기에 딱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시냇가에 옮겨 심으시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물을 히브리어로 마임이라고 했어요. 그죠? 마임. 마임이에요. 마임. 진리. 그래서 물은 진리예요. 물은 진리. 그래서 하늘은 뭐예요? 샤마임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붙으면 샤마임 돼요. 이건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진리는 뭐야? 물. 이 달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풍성한 공급이 있어요. 진리 가운데로 옮겨 심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놀라운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거예요. 그래서 나무들의 새해가 오는 것처럼 여러분 그 성경은요 보면 나무를 다 사람에 비유해요. 그렇죠? 시내가에 옮겨진 심은 나무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예수 믿는 여러분. 그렇죠?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예. 다 나무들은 보면은 사람들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나무 막대기 이렇게 막 맞춰지고. 예. 여러분의 새해가 온다는 거죠. 우리는 다 나무 같은 존재예요.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끝없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뭘 주리라? 물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생명수라고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이 생명수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달에 주님이 강력한 생명수를 부어주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이번 달에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이동이 있고 어떤 놀라운 진리 가운데를 열어주시고 뚫어주시고 심으시는 것을 잘 봐야 돼요.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번 달에는 여러분 식목일 나무 심어야 돼. 나무 심어야 돼. 진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딱 못 박으세요. 이제는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돼서는 안 돼요. 오락가락 이제 그만해야 돼요. 지난 시즌 동안 오락가락 많이 했어요.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이제 그만해야 돼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만해야 돼요. 이제는 오직 하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돼요. 물만 바라보고 걸어가세요. 그래서 거기에 딱 시냇가와 같은 그곳에 딱 발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달에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번 달은 정말 좋은 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뭔가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변화의 지진을 일으키고 계세요. 시즌의 변화가 있습니다. 물이 공급됩니다. 무엇보다도 아셀 지파의 그 기름 부음, 주님이 머리 되는 그 삶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으로 결론내는 그 삶이 되십시오.